것을 강조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첫 번째, 가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 처자, 형제, 가족에 대한 대가. 가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미워하라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족이 너무나 중요해요. 가족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섬기고, 가족을 잘 돌보고, 가족 하나 더 내팽개치면서 그냥 하나님을 한다고 무조건 돌아다녀도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가족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둘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이 가족 사랑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족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미워하라. 다른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가족을 싫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비교해 볼 때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 믿으려면 가족이 그 사람을 막 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일에 가족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도 자기 집안에 다 불교인데 나 혼자 기독교인데 그러면 가족이 다 불교이기 때문에 나도 불교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그 가족이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처럼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주님이 우선이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대가는 자기 자신,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선되는 것을,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이겠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내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이 뭐냐? 한번 헬라어가 적혀질 때 한 문장인데 이 부분은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어요. 과거형은 항상 이례적으로 단호한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강하게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부정과거예요. 과거가 뭐냐면 한번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짊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내가 좋은 것이 아니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문장 안에 과거,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어제 잘 믿고 오늘 못 믿으면 안 되고, 어제도 잘 믿었지만 오늘 또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자, 그래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가족보다 예수님이 우선돼야 된다. 두 번째,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연습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최고로 갈망하는가? 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제일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도, 많이 벌어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식 나눠주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됨을 통해서 이웃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과 나의 사업과 나의 생각과 직업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자, 대가를 지불해 세 번째 거는 뭐냐면은 모든 소유를 드려라. 누가복음 14장 33절. 이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반점 헌신된 마음을 비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나의 우선순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을 때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조건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이건 안 되잖아요. 모든 소유를 내가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유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부담이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사실 부담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지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내 소유를 팔으라고 버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다행이죠.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개개인의 마음속에 우선을 두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치유를 하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나가라 해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호수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그라사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네가 가족에게 따라서 이 사실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했죠.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면 다 제자 되지 못했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냐 하니까 내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이 이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냐면 체면이, 이 사람이 계급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면 칭찬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 믿을 때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선생님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신비하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부자 청년에게는 왜 가난한 돈이 많아요?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라 했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예수 믿을 때 또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나의 우상,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부자 청년은 재물이 그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 명예와 지식이 문제였어요.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라. 각자 우선순위가 다르고 우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말해주는가? 예수님은 동일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 사람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체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 의가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보면 자기 의를 버리고 사실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 자기 의는 63빌딩이나 롯데월드에서 백층에서 바라볼 때 그 1m 50인 사람이나 2m 있는 사람의 키가 198이나 158이나 63빌딩에서 보면 똑같아요. 하나의 점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촛불밖에 아닌데 그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그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마음속에 교만의 그 엄청난 자기 의가 들어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특권을 보면서 덜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가 뭐냐, 이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꼭 남을 자기 잣대로 들춰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잣대로 당신을, 나를 측정했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굉장히 교묘하게 그 마음속에 교만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기의, 자기 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게 벗어나려고 하면 저 사람도 저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해야 되겠어, 너무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수백억을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일 수도 있죠. 그걸 내려놓아야, 그게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를, 그것을 마음속에 깊숙한 데서부터 저것만 가질 수 있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는 됐어, 이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고요, 조금만 더 나아지면 내가 주의 일을 잘할 텐데, 조금만 더 이번 일만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그걸 통하여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근데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고 집을 한 채 산 사람은요, 두 채 사고 싶고, 두 채 산 사람은 세 채 사고 싶고, 세 채 산 사람은 네 채를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그 어떤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느 회사에 회계를 업무를 봐주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회사에 사장님이 LA에서 집과 빌딩이 50채 정도 가지고 있대요. 50채. LA에서 50채를 가지고 있어요. 재벌이고 사장이잖아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거지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처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100채의 집과 빌딩을 운영하고 있대요. 50채면 우리 같은 사람은 눈이 동그래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자기 처남이 100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알거지로 살고 있다면서 그 경쟁심 때문에 매일매일 불행하고 살고, 이제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는 대가 지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이신 주님께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안정을 찾는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살고 있는가? 오늘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이렇게 영상이 있거든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림 같은 우리 집. 바라만 봐도 뿌듯한 고운 접시들. 못 말리는 그릇사랑 때문에 고풍스러운 전시장이 된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아름다운 우리 집, 우리 가족. 대학교 3학년 때 만나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내 남편과 천사가 따로 없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 여행과 운동, 취미생활 등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나의 삶. 15자 붙박이장을 가득 메운 옷들과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명품 가방. 생일 때마다 넘치도록 받는 축복과 사랑. 나의 행복은 노력의 결과이자 당연한 주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삶이 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집, 내 남편, 내 아이, 내 돈, 내 행복, 내 생명. 이 모든 게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 사랑하는 남편과 남편은 나에게 이 삶의 주인을 찾아주고 떠났습니다. 2012년 12월 남편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암이 뇌와 뼈로 빠르게 전이되었지만 주님이 남편과 함께 하시기에 절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번에도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때가 탈까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집을 떠나 비좁은 병실한 딱딱한 보조 침상에서 잠을 자고 집을 꾸미고 있는 고운 접시들 대신 일회용 접시와 종이컵뿐인 병실에서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봅니다. 둘만의 마지막 여행이 된 푸켓 여행. 마냥 즐겁기만 했던 여행의 추억. 상태가 나빠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병실에서 여행을 추억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고 욕심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집도 옷도 가방도 내 것이 아닙니다. 병실에선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합니다. 평생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줄 것 같았던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아이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선물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2013년 10월 6일 남편은 나에게 삶의 주인을 찾아주고 본향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둘과 잘 살 수 있을지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심, 염려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참 주인을 만난 삶이라 추억 속에서 나는 남편을 만납니다. 주님의 돌봄이 있는 진짜 삶을 나에게 주고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먼저 간 남편. 추억 속에서 만나는 남편에게 나는 늘 말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붙잡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이세요. 그것을 주님께 주시려고 네가 붙잡는 것, 너의 체면, 너의 생각, 너의 욕망 그거 내려놓고 내가 주는 참된 행복을 네가 받아라.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고 기쁨이니라.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